근데 그걸 다 뿌리쳐요. 그리고는 공부를 마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승만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승만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대통령쯤 됐으니까 엄청 부자로 살았을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립운동 한다고요. 자기 먹을 것까지 다 내어놓고 살았을 만큼 정말 힘든 인생의 길을 스스로가 걷게 됩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에 미국에 누워 살았으면요, 평생 진짜 죽을 때까지 얼마나 풍부하게 편안하게, 그죠? 뭐 대학 교수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한국에 돌아온 이승만이 왔을 때 이상계 선생을 만납니다. 그때는 이상계 선생이 이제 YMCA를 갖다가 형성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YMCA를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전까지는 확산이 그렇게 안 됐는데 이승만이 와서 전국 규모로 확대시켜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독립운동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교회 세우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부흥회 인도하면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의 핵심이 사실은 부흥회 운동이었어요. 완전히 같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밤마다 부흥 운동. 왜냐하면 그가 평생 기도가 100만 구령 운동이었으니까 100만인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면 결국 일본 놈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어서 탄핵을 해가지고 망명을 시키고 이래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가 탄핵되고 1919년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그는 그때 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요.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상해에서 됩니다.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 독립군은 3,000명이었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독립군이 3,000명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몇 명인 줄 압니까? 군인이 700만 군인이 우리나라 700만. 우리나라 독립군 3,000명은 총도 한 자로 못 갖춰가지고 몽둥이 들고 싸웠어요. 몽둥이 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생각할 때 상대가 안 되잖아요. 700만인데다가 거기다가 그 당시 일본은요, 전함이 있어. 전함이 있고요, 전투기를 몰고. 그 당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싸움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한 게, 야, 우리가 직접 무슨 몸으로 부딪혀서 전쟁을 해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교전이다, 이거는. 외교로 우리보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강한 나라, 일본이 그 당시 2위였으니까 2위를 이기려면 1위를 내축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전을 펼쳐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친미 정책, 그죠? 미국에 가서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그냥 가서, 근데요, 문제는 이승만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자세로 하고 우리가 참 불쌍하게 또 이게 아니고요. 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이 세 학교를 나왔다 이러면은 미국에 있는 애지간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인보다 학벌이 뛰어난 거예요. 그가 쓴 책이나 이런 이론들 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로 계획을 짜요. 그 당시 어떤 계획을 짜냐면 코리아 완충지대로라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한국을 도와야 된다.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게 코리아 완충지대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조선을 삼키게 된다. 그러면 일본 놈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조선을 삼키고 만주로 들어갈 것이고 만주와 함께 중국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삼키고 나서 힘을 키운 일본은 반드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은 지금 조선을 독립시켜 도와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 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좀 억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억지롭지만, 근데 그게요,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그 말이 그대로 돼요. 난진 학살 사건 같은 거 보면은 결국은 일본이, 그것도 좀 더 이야기 드리겠으면, 그리고 나중에 하와이를 쳐가지고 진주만 사건, 미국 보트를 치잖아요. 그죠? 일본이. 그 사건들이 결국은 예언처럼 이야기했는데 다 이루어져요. 이승만이. 자, 지금 시간이 제법 같네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예? 재밌어요. 이게 우리 1부, 2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이 집중력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2부는 나중에 할 건데, 저는 요까지만 잠시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얼마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물론 이승만을 중심으로 봤습니다만, 이승만을 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짧은 순간, 다 아시는, 이렇게 짧은 순간 기독교가 된 나라가 없고요. 경제발전, 나중에 경제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할 건데, 경제발전 이런 것도요, 철저하게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하는데요. 그 전에 이승만이 길을 다 닦았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은 그래서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면 박정희와 이승만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갖다가 택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나라 제일 위에 서서 나라를 딱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역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잘 조직적으로 만들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그 시기에서 갑자기 수백만으로 넘어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군목제도, 교목제도, 병원에 가면 원목제도, 경찰서에 가면 경목제도, 그런 제도가 다 이승만이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나라를, 국가를 기독교화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어디 TV, 그냥 TV도 잘 없지만 라디오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했던 그 정책이요, 그 당시 6.25 끝나고 나서 남들 다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 군인들한테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는 요새는 군성도 있고 다 있다는, 그 당시는 군목밖에 없었습니다. 군목을 세워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훈련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살다가 병원 가잖아요. 그 원목제도 해가지고 병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목사님이 다 안수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 당시 목사님도 많이 없었지만 정책적으로 그걸 다 밀은 거예요. 학교 가면 교목, 어디 재짓고 형무소 가면 형목.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길목마다 목사들을 다 세운 게 이승만 목사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역사에 없는 기독교화가 그렇게 급속하게 번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내가 아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요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초초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지금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문교부에서나 이런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는요, 불교적인 양이 너무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 근대 초기의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당시의 상황들을요 가르치려고 하면 기독교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순신 열사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어서 섞여 썼는데 거기다 기독교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겠죠.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알고요,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이루어 내 주셨을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남아있는 사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정말 신앙으로 물려줘야 한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훌륭한 신앙교육,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힘을 다해서 후손들에게 신앙 안에서 민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일부 마치고 또 쉬었다가 또 나중에 시간 순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